자, 오늘 아침부터 비가 엄청나게 쏟아붓다가 제가 지금 이 장소에 도착하니까 정말 기적적으로 비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와서 지금 이제 이곳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곳은 가자 지역입니다. 가자 지구. 우리가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이 가자 지구라는 곳이죠. 제가 지금 가자 지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전혀 몰랐었는데 한 4, 5년 전쯤에 제가 가자 지역을 좀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이제 이 지역을 왔다가, 가자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까지 왔다가 그냥 이제 다시 이제 텔아비브 쪽으로 올라가다가 정말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냥 제가 핸들을 틀어서 이렇게 막 길을 따라 와가지고 도착하게 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대인 정착존, 가자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유대인 정착존인데, 정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언덕 위에 있는 이 유대인 정착존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또 이 유대인 정착촌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만나서 그분이 이제 또 가이드를 해주면서 여기에서 가장 가깝게 이 가자 지역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와서 또 이 장소를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곳에 올라와 있는데, 제 뒤로 이제 영어로 이제 평화의 길, 그리고 아랍어로 또 히브리어로 평화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곳으로 평화가 정말 임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런 이제 글이 써져 있는데,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시대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와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한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지역, 가자 지역, 그 다음에 헤브론 지역, 오늘날의 서안 지구, 동예루살렘 그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많은 이제 그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서안지구, 그리고 헤브론, 바로 이 가자 지역인 것입니다. 제가 이쪽으로 좀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벽이고, 이제 제 앞에 보이는 저쪽 이쪽이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분리장벽이 이 가자 지역입니다. 가자 지구. 그래서 저 담 너머로 가자 지역이 되고, 저 안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들어가고 그쪽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그 분리장벽이 완전히 이렇게 쳐져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가자 지역에만 갇혀 있고 밖에를 전혀 못 나오는 걸로 또 오해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자 지역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는 다 이렇게 분리장벽을 두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쪽을 향하는 곳에만 분리장벽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 저쪽 뒤편, 저기 지금 이제 보이죠? 저쪽 숲으로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제가 이따 저쪽에 돌아가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저쪽 끝에는 분리장벽이 끝납니다. 그러면 저 안쪽에서는 분리장벽이 없기 때문에 이쪽 이스라엘 영토로 해가지고 철조망만 넘으면은 바로 이 지금 유대인 정착존으로 테러 집단들이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다시 막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 가자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993년인가 5년인가 그때 이제 오슬로 협정이 있었죠. 팔레스타인과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 가자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이제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강제로 이 가자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퇴거를 시키고 팔레스타인 사람만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우리가 싸우지 말고 평화하자, 이렇게 해서 오슬로 협정이 맺혀졌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 가자 지역이 가장 분쟁도 많고, 테러 집단들이 하마스가 미사일을 이스라엘 그 영토로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이런 곳으로 미사일을 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 그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장소를 옮겨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다른 체크포인트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요 분리장벽 있는 가자 지역 지구를 좀 보여드리는데, 저 앞에 보면은 이제 그 분리장벽이 보이죠? 그 분리장벽을 이렇게 가까이서 이제 줌인해서 보면은 저 끝에가 이렇게 이제 끝났다는 게 보이죠? 이제 분리장벽이 가자 지역을 완전히 두르지 않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분리장벽이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오픈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쪽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언덕으로 쭉 내려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 정착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저 밑에 보이죠? 저 밑에 이제 도로가 있고 저 철조망이 있습니다. 저 줌인을 해가지고 철조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줌인을 해서 보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진 않는데 저 앞에 철조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 분리장벽 끝나는 지점으로 해서 하마스 테러 단체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저 철조망만 넘어오면은 바로 여기가 이 언덕을 올라오면 유대인 정착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기 철조망을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이쪽을 이제 치안을 유지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철조망을 넘어서 하마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경보가 울리게 되고, 그러면은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이제 유대인들 중에 이제 남자들, 성인들이 집안에 다 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가 울리면 총을 들고 나와서 이 마을을 경비하고 지킵니다. 그리고 5분에서 최대한 이제 10분 안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마을을 지키는 것이 이제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남자들의 역할이고, 경보가 울리게 되면은 집안에 있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지하에 벙커가 있습니다. 그 벙커에 들어가서 벙커에서 문을 잠굽니다. 그러면은 바깥에서 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가자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다른 한 곳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저 지역이 어떤지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좋겠고, 여기가 가자 지역 가장 이제 가까운 곳에 언덕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고,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에너지 이스라엘의 이제 아슈켈론이라는 곳의 도시에 속한 곳인데, 저쪽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바닷가입니다. 지중해 바닷가.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어떤 그 공장 같은 곳입니다. 자, 요 밑으로 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자 지역에서 그 미사일을 이제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미사일을 한 5,000발, 6,000발을 쏴댔었죠. 그 가자 지역에서 쏴댄 그 미사일들이 저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이 아슈켈론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가자 지역에서 가장 근접한 이스라엘 도시가 아슈켈론입니다. 저쪽에 미사일을 쏴댄 겁니다. 그래서 한 해 여름에만 2022년이었나 2021년이었나 그때 그 한 시즌에만 5,000발인가 6,000발을 쏴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가자 지역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미사일을 쏘는 순간 6초 안에 벙커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날아가는 데는 4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년 전에 이 아슈켈론에 미사일을 한 시즌에 6,000발을 쏴대가지고 아슈켈론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쪽에 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 전사한 군인들을 기념해서 기린 어떤 하나의 이제 기념비인데, 3명의 군인들이 2012년에 전사했습니다. 이 하마스 이 테러 단체가 이 철조망을 넘어서 이스라엘 접경 지역을 이제 들어와서 이스라엘 군인들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전투 과정 가운데 3명의 군인이 전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을 기념해서 이런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유대인들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가자 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이 지역에서 굳이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을 지키는 문제는 그들에게는 생명을 걸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살지 않으면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위험하지만 땅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비가 지금 많이 내리고 있어 가지고 제가 차에 타서 다시 좀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자 지역이 우리에게 참 많은 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게 되니까,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그 고통스럽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 가자 지역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이 가자 지역이 원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인데 평화를 위해서 팔레스타인에게 넘겨줬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으로 아예 넘겨준 겁니다.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른 거죠. 그리고 평화가 오기를, 또 평화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지만,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가자 지역을 하마스가 점령하면서 더 많은 분쟁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위협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악한 자들과 화합, 악한 자들과 평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가자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때 북한과 저 악한 정권과 평화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시도도 너무나 악한 것이죠.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악한 자들과 평화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악한 자들이 정말 진멸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 김정은 악한 정권이 반드시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 악한 김정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악한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진멸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 이제 이렇게 좀 보면서 제가 이제 좀 나누고 싶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악한 자들이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이 가자 지역도 팔레스타인에게 넘겨줬지만 그러나 평화는 오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어려움들을 겪었다라는 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이 가자 지역을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치안을 위해서 이렇게 좀 분리장벽을 설치해서 이렇게 막고 있지만 그것은 가자 사람들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히 자국의 국민들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자 지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출입증을 받아서 이 사람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을 가기도 하고 친척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기억을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이 가자 지역에 살고 있는 테러 리스트로 분류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가자 스테이션에서 이제 그 입출국 할 때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가자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팔레스타인 이 가자 지역에서 이 하마스가 이제 미사일을 쏘죠. 이 아슈켈론 그쪽 아슈켈론 그 지역으로 이제 미사일을 대부분 많이 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민간인 지역으로 쏘는 겁니다. 그거는 국제법상 위법인데 하마스는 항상 민간인 지역으로 미사일을 쏩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 언급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 미사일을 이제 패트리엇 그 방공 시스템을 통해서 미사일을 격추를 한 다음에 곧바로 그 미사일을 발사했던 지점을 파악해서 미사일을 발사를 할 수, 이제 거기를 폭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격을 곧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곳들이 군사 지역이 아니라 가자 지역의 그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들,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타격을 하게 되면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최소한으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방송을 합니다. 그 지역, 타격을 해야 될 그 지역에다가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시간 후에 지금 이 건물을 폭파할 거다, 요격할 거다. 그러니까 2시간 안에 민간인들은 다 철수해라, 이렇게 방송을 거듭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인들이 철수를 하죠. 그리고 나서 2시간 후에 폭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엄청난 미사일을 쏴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자 지역이 얼마나 많이 파괴가 됐겠습니까? 지금 거진 가자 지역이 폐허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을 쏠 때 항상 민간인 지역에서 쏘고, 그러면 1~2시간 후에 이스라엘군이 이제 또 거기를 폭발을 시켜버리고, 그래서 가자 지역이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복구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그러면 그런 비용들은 다 국제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이 국제사회에서 이 가자 지역에 지원해주는 그 자금이 어마어마한데 다 그게 하마스에게 들어가죠. 하마스가 테러단체지만 가자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합법적인 정당입니다. 정치 기구죠. 그래서 이 돈들이 거진 테러에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 지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혜택 받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마스에게도 오히려 이제 더 이상 미사일 쏘지 말라고,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하지 말라고 오히려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하마스에게 그렇게 막 압력을 넣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외신 보도들, 이스라엘 향한 외신 보도들은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는 정치적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그의 오실 길을 또 예비하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땅을 지켜가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해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유대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축복하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